우리가 지난주까지 일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모습을 통해서 비춰져야만이 훌륭한 일꾼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300용사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일꾼이라고 하는 칭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용사라고 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용사로서의 마음가짐은, 용사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데,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일꾼이든 용사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용사로서든 일꾼으로서든 마음과 그 중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일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할 말씀은 300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죠? 그래서 부활의 제국이라고 하는 300명의 용사에 관한 영화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페르시아 대군이요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100만 대군이라고 말합니다. 스파르타 왕이 아무리 정말 그들을 대항해 싸우려고 준비해도 그 시간적인 그런 시차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라와 그리고 가족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협곡에서 맹렬히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전투에 능하도록 그 몸들이 전부 다 근육질입니다. 그리고 투구와 갑옷을 입고 얼마나 많은 담력을 가진 용사들로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눈빛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눈빛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싸우는 아주 훈련받은 용기 있는, 담력 있는 용사들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그런 우리 영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세상의 용사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용사로서의 승리는 무엇인가? 성경 본문에 보면 똑같은 300의 기드온 용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들로 비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싸우심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의 말씀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요 흐름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참 왜 하나님을 떠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짝이 되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징계하시게 됩니다. 징계, 책망하십니다.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 그 징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방치되어서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웃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궁핍이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저들이 내 모든 것 다 빼앗아가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추수 때만 되면 메뚜기 같이 올라와서 다 쪼아먹고 다 빼앗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연속이 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과 아픔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굴 세우느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반복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어렵게 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회복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사사기의 특징인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영적 승리의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드온 300용사입니다. 여기에는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는 숫자와 통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나 국가나 개인이나 사정이 있을 어려운 위기를 당하거나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잘 싸워서 싸우는 용사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용사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다 어려운 것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드온의 용사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기드온의 용사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아마 1절 5절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의 승리의 그런 가장 주축이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쪽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32,000명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의 신을 부숴내게 하고 뭔가 큰 개혁을 이루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함께 모인 숫자가 320명입니다. 32,000명입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 정도만 모여도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볼만 하겠지라고 모인 숫자가 32,000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 모여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하늘문교회가 지금 32,000명 못 모여도 320명 아니면 이렇게 150명만 모여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마 우리 스스로들이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들의 숫자가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요, 성경에 기드온의 용사들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은 도망간 사람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손에 죽은 사람만 13만 5천 명, 실상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 큰 메뚜기 떼가 모여있는 것처럼 모여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데 아마 적어도 2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3만 2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너무 많다. 3만 2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따라서 합시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놈은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와서 많은 병력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그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숫자로 싸워서 승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해질까 봐 그 3만 2천 가운데 2만 2천을 보내게 되고 10,000명이 남는데 10,000명도 많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쪽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교인이 많다 적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하늘문교회 얼마나 모입니까?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300명만 선택해서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자랑한 적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자랑했습니다만 그 많은 인구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신앙인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 많은 용사라고 하고 일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런 필요에 따라서 쓰여질 그런 자원하는 충성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남은 자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들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쪽수인데 적은 수인데 오늘 우리가 적다고 해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여지는 그런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잘 훈련받은 정예의 그런 군사라고 말합니다. 많은 군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훈련받은 정예의 군사, 그 군사가 큰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런 군사학자들이 말하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용사로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일꾼이 적은 것처럼 용사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특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 용사의 그런 자격은 두려워 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아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예요? 22,000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서 떠는 사람. 근데 그 앞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외모를 가졌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면 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자격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신체겠죠. 그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뭔가를 배워서 지질학적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용사의 자격은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담대히 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마음이 졸보가 아니라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웬만한 파도에는 침몰되지 않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용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앞에서 수십만인 정도가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신병자, 미쳐서 무엇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는 아주 부족한 사람. 이 싸움은 전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적인 열세입니다.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된 군인도 아닙니다.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한 번도 근래에서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되지 않는 매일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그런 평범한 농민들이 오늘 32,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는 것조차도 기적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기적인데, 죄송하지만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인 절망감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그들과 비교하면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앞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까? 코로나가 왔다고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표면적으로 겉은 얼굴은 평안한 것 같으나 그 마음속은 얼마나 큰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걸리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목숨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담대함,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용사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가장 그 뒤에 크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한참 어려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해도 나는 코로나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것도 코로나를 잘 대응해서 내 몸이 아주 건강하고 강성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용사로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으로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다면 나는 주의 종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라고 얘기하고 일꾼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세상의 쪽수에 밀리고 과학에 밀리고 환경에 밀려서 하나님을 여러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은 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그가 승리자고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울도 죄송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얼마나 떨렸을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해서 지도자 삼으니까 지도자에는 기드온은 전혀 떨림이 없고 뭔가 당당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뭐하거든?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은 겁니다. 지도자로서 물론 담대한 것 같이 보였겠지만 그 역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하나님 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함께 볼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들 속에 가보니까 그들은 이미 패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한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고 뭔가 받쳐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택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함으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오늘 기드온이 큰 힘을 얻었을까. 보리떡같이 천한 이스라엘 한 덩어리가 굴러가서 온 그 진영을 다 흔들어 놓고 다 무너뜨리고 엎드려 놓는다고 하는 사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마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비성적이면서 이런 군사작전은 아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승리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손에는 방패가 들린 것이 아니라 그저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를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승리한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족수가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많다고 여러분들 뭔가 큰 일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을 이루어내고 이 나라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늘 기드온의 용사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경계를 방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어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기 전에 5절에 보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개같이 핥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혀를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개 같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300명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혀로 먹는 사람 300명을 따로 하나님이 구별케 하십니다. 얼마나 갈증이 났든지 얼마나 목말랐든지 그 목마름을 채기 위해서 좌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욕구를 채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300명 외에 10,000명입니다. 근데 30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시험 과정이 있었으니까 꼭 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오늘 물을 마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오는 자리가 교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교회가 교회다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좌우를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용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자기 머리를 쳐박고 물에 쳐박고 개같이 핥는 것은 개같은 인생밖에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이 다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면서 거침이 될까 봐, 혹이 내가 먹는 물로 인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할까 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간에 남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용사의 자격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경계, 악한 것과 오늘 무엇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깊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환경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뭐 나 같은 것 하나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용사요 군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 이게 뭐 핥아먹고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 성경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반에 벌써 보면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그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 사람은 뭐 하지 말아라?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뭔가를 징조를 보이시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은 같이 가지 말고 이런 부류의 사람과 같이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부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나눈 것이고 성경은 그저 하나님 무조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다는 사람 그리고 주의 깊게 삶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17절과 18절에 가서 보니까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경계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면 그저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저 복음이 주신 대로 전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뭐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무엇 좀 해도 되고 내가 뭔 좀 알으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일꾼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도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300명보다는 더 많은 10,000명이니까 9,000 참 셋자 세기도 어렵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만큼의 사람들이 더 필요해서 이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그럴 텐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300명만 택하라 그 말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 기드온이 그 모든 300 용사에게 부탁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칼싸움을 잘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 살아, 그 얘기.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는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에 따르지 않으면 일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인의 첫 번째는 절대 복종입니다.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은 그 자리에서 사살이 가능합니다. 사살, 죽이고 살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경계의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들은 순종하게 되는데 이제 승리하고 난 후에요, 다 이겨서 끝난 줄 알았는데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 끝까지 승리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전쟁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배경과 상황은 다른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승리를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간에 그런 승리를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잘 되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땅의 조건들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패배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땅의 조건이 아니에요. 지체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조건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갖춰져서 이기고 많아야 이기고 많은 것으로 승리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은 것으로 승리하시고 가장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기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승리의 근원을 통계로 보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했으면 좋으련만. 그 가게 앞에 가서 한 달을 있으면서 통계적으로 몇 명이 오고 몇 명이 가고 그걸 다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죠. 당신이 되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 잘 안 갔는데 한 달씩이나 가서 그런 통계를 내면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 한 번 부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찌 그 직분자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직분도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그런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치를 통해서 뭔가 일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맹신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주종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아닌 구멍가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저렇게 한들 그것이 무슨 승리가 되고 이김이 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은 교회생활과 삶과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교회생활과 삶의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 다르고 삶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굳이 일꾼을 말씀드리고 용사를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도 마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살지도 마십시오. 거기 가서 그래 사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승리에 접근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대사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아셔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늘 용사로 서되 두려워 떨미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 적은 자를 택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자의 싸움은 승리지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직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는 게 승리고, 정직한 삶으로 끝까지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게 승리예요. 그것이 승리지 뭘 쌓아두고 무엇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것이 승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길 원하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전쟁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전쟁입니다. 코로나가 전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결정해야 되고, 이것이 마른가 저것이 그런가 알지도 못하는 길을 지금까지 1년 동안 걸어왔지만 답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바른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오지만 이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넓은 길 가지 마시고 좁은 길, 많은 것보다는 조그만 것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삶을 늘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경계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일하시고 이런 사람들과 전쟁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